잠언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먼저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제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어요. 하나님 토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중에 토라가 있고 그 중에 또 역사서가 있어요. 자신들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을 역사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서 또 욥기 같은 이런 성경을 지혜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또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지혜서 중에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잠언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잠언이 뭐 너무 귀한 말씀. 금과 옥조라고 그러죠. 금 열매와 같고 옥으로 만든 가지와 같은 그런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 가득한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지혜가 뭐냐? 경외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의 주제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뭐 어떻게 사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지혜의 출발점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특별히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잠언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잠언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26절, 27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이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지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26절의 말씀으로 이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견고한 의뢰가 있다. 말은 좋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쉬운 성경 또 새 번역, 또 다른 번역본들, 또 영어 번역이 찾아보면은 이 의미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와요. 26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또 자신보다 먼저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견고한 의뢰.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이라고 번역됐는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지?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믿음이 양방향이 되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수히 생각하는 거죠. 업수이라는 게 뭐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또 자녀들에게도 이제 피난처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볼 때 신앙의 롤 모델인 거죠. 우리 아버지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 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보고 배웠다는 거죠. 피난처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울 때 글로 이제 숨어들고 하이딩 플레이스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죠. 거기에 숨는 거죠. 그곳에서 뭔가 해답을 얻는 것, 이게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아직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오지도 않고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 기도해줘 하고 하나님께 피난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냐면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아주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어디로 가요? 주님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해법을 찾고 주님에게서 해답을 얻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피난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이제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새벽에 피곤한데도 저렇게 기도하러 나가시는구나. 지는 자빠져 자면서도 본다고요 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제 떠난 이후에도 다윗이 떠난 이후에도 그런 삶을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것입니다. 네.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저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사망의 그물이죠. 그늘이 아니라 그물. 이걸 영어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그물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nar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산짐승들을 잡는 올무, 덫, 그물, 함정 이런 의미가 snares라고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 우리에게 함정과 같은 일, 그물과 같은 일, 올무와 같은 일, 이런 것들이 지뢰죠. 이런 폭탄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셈이 되는 거예요.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어떤 성경 보니까 돌아서게 한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방에 이 올가미가 있고 덫이 있고 함정이 있는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거기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멧돼지나 토끼가 이제 빠지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싹 왔다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퐁당 빠지는 사람, 그 올무에 빠지는 산짐승이죠. 토끼나 이런 거. 그런데 다 거기 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 가까이 갔다가도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 슬그머니 돌아서서 이거 아닌가비요. 그리고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일.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 그 믿음이 생명샘이 되고 그 지혜가 그런 것들로 벗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여호와를 경외함, 오늘은 그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망의 올무, The snares of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의 올무에 갔다가도 벗어난다. 이거 벗어나는 것은 짐승들에게 있어서 일단 걸려들면은 벗어나는 그런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탁 가서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슬그머니 돌아서는 그 미물의 짐승들도 그런 행운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 시편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이 미국 천지가 이렇게 넓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목하시고 살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진짜 두려워하고 나를 진짜 믿고 나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한마음께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또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네. 저는 천사를 믿어요. 조금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천사를 얘기하니까 그냥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 천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를 도와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위경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에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피하고 우리가 피하는 걸 보고 나중에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살던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피난처로 삼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다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뭐 길게 설명하면 또 숨가쁘죠. 그러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편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전디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5.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도 좀 귀여우실 것 같아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그 중에 이 대표적으로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디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 말씀이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딱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죠. 주님, 깝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깝깝한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만나면 그렇게 막 주저리 또 기도도 안 나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 푹 쉬면서 주님, 깝깝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름.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참 두려운 분이다. 이걸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마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여러분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두 번째로는 뭘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찾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이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기 상을 거꾸로 바꿔볼까요? 그가 자기 일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 오늘 아침에는 이 경외,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가르쳐 주는데 경외하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이 LA 지역에서 이 미 전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고 경외하는 챔피언이 되겠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더 챔피언 오브 경외하는 일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